안녕하세요.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 면모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그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들은 바를 완전히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거만한이란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뜻이 있습니다. 꾸지람은 잘못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질타하는 것을 뜻합니다. 훈계의 수용과 거부는 지혜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훈계에 대한 조롱과 멸시는 이미 교정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는 자를 뜻합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신뢰로는 아비의 거듭된 훈계를 무시하고 계속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음을 당했을 뿐 아니라 아비를 죽게 만들고 그 집안과 나라를 비극에 빠뜨린 엘리의 아들들을 들 수 있습니다. 2절.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보지만 죄 짓는 사람의 영혼은 폭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입은 음식을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기관이면서 속마음과 생각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도 됩니다. 입의 열매라는 것은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좋은 열매를 먹는 것처럼 좋은 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적절하고 정확한 말의 유익과 가치가 강조됩니다. 죄 짓는 이란 신의를 저버린 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폭력을 맛보게 됩니다. 폭력은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난폭하게 취급하다, 맹렬히 압박하다, 찢어버리다, 산산조각을 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하마스가 바로 이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의미의 단어가 사용된 것은 영적 상태가 악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지를 심각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조심한다는 단어는 말을 할 때에는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하여는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철저하게 함구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함부로란 히브리어 단어는 흔히 성문란에 쓰입니다. 가려야 할 은밀한 부위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충동적이고 무분별한 말은 마음의 어두운 곳까지 내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말은 내면을 해칠 뿐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노출시켜 외적으로도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원망과 부정직과 교만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악한 충동을 죽여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4절. 게으름뱅이의 영혼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는 것이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영혼은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말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문맥에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사람을 대조시킨 것은 게으른 자는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자이며 부지런한 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거나 말한 바를 반드시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넉넉하게 얻는다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임을 말해줍니다. 5절.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으며 망신스러운 일을 할 뿐이다. 싫어한다는 단어는 원수와 대적으로 생각한다는 매우 강렬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거짓말과 거짓 행위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지니고 이를 원수처럼 대하며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염치가 없다는 것은 악취를 풍기다 하는 뜻입니다. 악인이 악취처럼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뜻입니다. 악인의 악한 행위로 인한 망신과 수치와 파멸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고수하고 더 큰 악을 계속하여 도모하는 것입니다.
6절. 의인은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을 지키지만 악은 죄인을 거꾸러뜨린다. 의와 악을 의인화하여 의인은 정직한 자의 보호자로, 악은 죄인을 멸망시키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이며, 반대로 죄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나타냅니다. 거꾸러뜨린다는 단어는 뒤집어 엎다, 전복되다는 뜻으로 마치 배가 뒤집어져 사람들이 멸망하듯이 죄인의 삶이 혼란에 빠지고 운명이 전복되는 일이 계속될 것을 나타냅니다. 7절. 부자인 척해도 빈털터리가 있고 가난한 척해도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부와 재물과 관련된 인간의 허위의식과 가난한 자의 자유를 다룹니다. 인간의 겉모습과 실체 사이의 부조화를 밝히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과 많이 가졌지만 없는 척하는 사람을 묘사하며 거짓된 마음을 감춘 채 겉으로만 포장하여 어떤 목적과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비판하는 교훈입니다. 가난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물로 베풀지 않으려고 숨기는 것입니다. 척하는 사람을 비난하며 외형과 내면의 조화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8절. 재물로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만 가난하면 협박받는 일은 없다. 이 구절은 긍정적으로 보면 재물의 유용함과 협박받을 일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재물 자체가 오히려 사람에게 위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위험을 당하지만 그 재물로 목숨을 건지는 경우와 재산이 없어서 생명과 자유를 얻는 오묘한 역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 의인의 빛은 밝게 비추지만 악인의 등불은 금세 꺼진다. 재물에 대해 교훈을 주다가 의인과 악인을 빛의 이미지로 대조하는 것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냐 악인이냐가 보다 중요하며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패배가 결정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의인의 빛은 창조의 빛에 비유됩니다. 밝게 비춘다는 것은 의인의 의로운 삶이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파급 효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인위적으로 켜져 있는 약한 빛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재앙이나 파멸의 징조로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악인이 근근히 유지하여 오던 영향력이나 번영 등이 심판을 당해 일시에 사라짐을 상징합니다. 10절. 교만하면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만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교만이란 단어는 들끓다, 흘러넘치다, 부풀어 오르다 라는 뜻에서 유래해 본래의 분량에서 넘쳐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교만은 솥이나 냄비의 물이 분량을 초과하여 넘치거나 열에 가열되어 부글부글 끓는 것과 같이 자기의 분수를 넘어선 상태일 뿐만 아니라 끓는 물과 같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다투기만 할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행복의 출처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소망이 지체되는 상태가 이 생에서는 결코 온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지나는 시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옛날 낙원에 있었던 생명나무 같은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을 말했으나 그것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만족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습니다. 장차 그곳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십자가가 그분께 죽음의 나무가 됐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나무를 얻습니다. 현재의 실망에 부딪힐 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보장된 미래를 떠올려야 합니다.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마음을 굳게 해주시기를, 주님이 가장 귀한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